성경을 읽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첫 주, 두 주,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첫날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말씀으로 더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기는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있나요? 네,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즘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될 때에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이 된다면 내가 그 즉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실제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책에는 그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요, 저자가 누구이죠? 여러분, 40여 명의 시간순을 가지고 40여 명의 사람들의 구술을 적었죠.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목적,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완전한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이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닮는 것이 곧 완전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완전인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요구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완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을 이룰 때 무엇을 통하여 완전을 이룰까요? 완전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죠. 완전은 예수님을 철두철미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직위나 사역이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완전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하신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보여지고요, 신약에도 예수님이 보여지죠.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일날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밖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또한 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소양이라는 CCM 가수 아시죠? 지금 이제 가수로도 활동하시던 그 소양의 인터뷰를 유심 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소양에게 비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근데 이 소양의 대답이 뭐였냐면, 비전을 물었을 때 이 소양의 대답이 뭐였냐면, 소양은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의미심장하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알다라는 야다라는 동사, 야다라는 언어를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부로서 아는 거예요. 깊이 친밀감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격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인격으로 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쫓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우리의 육신은 죄를 더 사랑합니다. 육신을 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육신은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속사람, 우리의 영은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데, 어떠한 렌즈로 읽어야 해요? 어떠한 초점으로? 예수님의 초점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 여러분의 완전하신 주님이 완전한 길로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격이신 주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분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조그만 소리로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듣나요? 못 듣나요? 그렇죠. 듣죠. 엄마가 아빠가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지, 사랑스러워서 부르는지, 뭐를 요구하기 위하여 부르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어요? 늘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통하여 엄마 아빠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깊이 그냥 뭐 배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작정하고 여러분의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으로 목표를 삼고 예수님을 추구하면서 나오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분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나를 향한 생각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유산을 남기를 원해요. 날마다 새로운 떡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초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텍스트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던 이 말씀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다. 언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시작, 알아가기 시작. 성경은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즉시 구원받지만 완전케 되는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인격적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의 주제가 성경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과 성품과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완전하신 예수님의 완전에 우리가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 읽기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은 어때요? 육의 양식은 먹지 않으면 바로 힘이 어때요? 힘이 없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에 살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힘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살아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정진이는 강하여 용맹을 발할 것이다. 용맹을 발한다는 게 무엇이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 그 공동체 속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라면 학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직장인이라면 탁월하게 근무함으로 인해서, 탁월하게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직장에 좋은 영향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거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도 하고요, 영광이 가리우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은 똑같은 장소를 지나가도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이 들어오는 법이죠.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딸 그 합창단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저의 눈은 누굴 보고 있어요? 딱 저는 우리 딸이 제일 먼저 보여요. 어디를 가도 우리 딸이 제일 먼저 보여요. 왜 그럴까요? 나의 마음이 늘 우리 딸에게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제일 먼저 우리 딸이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있는, 여러분의 관심에 먼저 여러분의 시선이 가게 되어 있죠. 다른 것은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 주님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단순히 역사 읽듯이, 그냥 역사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유익이 굉장히 빈약하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 성경 말씀을 읽어간다면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요,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키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경의 영향 속에서 세상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어간다면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 눈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피니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에 대해 계시될 것입니다. 더 많은 빛이 임할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빛이 희미하면 희미하게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이 빛이 명확할수록 그들은 성경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라고 찰스 피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맑으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여러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임합니다. 깨달아야 내 자신이 비춰지고요. 깨달아야 주님의 귀한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같이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완전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완전한 분으로, 또한 여러분의 목표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히 닮아가는 그 목표를 정하여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으로 매일 그리고 평생 읽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렘 15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몸도 밥을 먹듯이 인간은 몸 안에 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우리 영혼이 날마다 활력소가 되고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성경 읽는 습관을 가지도록 여러분 권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를 꾸준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 교육도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공부와 세속의 쓰나미가 자녀들 위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지금의 이때에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려면 공부하라 말만 하지 말고요.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 같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질문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족끼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지키도록 결단하고 지키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을 읽으면 이처럼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한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과 성품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또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작정 성경을 많이 읽지 말고 이처럼 세 가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완전하신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